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큰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고민을 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낯익은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새로움을 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참 뛰어난 설교가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상상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해 왔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저는 사실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해야 할 설교에 대한 관점도 무척 더다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주어진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더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개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을 때 그동안에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삶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이제 2년쯤 지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년쯤 지난 후부터 그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란 물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전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는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작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겨자씨를 이제 땅에 갖다 심은들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돼서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그럴듯한 나무가 되는 그러한 겨자나무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겨자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겨자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그냥 잡초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천국에 대한 상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상상해 보면 이러이러하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뚱맞게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해왔던 천국과 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 오늘 또 우리가 이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나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성장 스토리 또는 성공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성장한다, 성공한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적어도 천국 비유로는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고 큰 나무로서의 성장, 그리고 아주 막 근사한 어떤 성공 이야기, 그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이 성공한 사람들의 보금자리 뭐 이런 식의 결론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이 겨자씨를 그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당이 있는 집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컨하우스도 있다고 하는데, 마당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꽤 유익이 많습니다. 뭐 상추나 고추나 또는 뭐 깻잎 같은 것을 직접 씨를 심어서 또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먹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나 꽃을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했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흔히 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겨자풀, 잡초와 같은 거, 그것을 굳이 집안에다가 심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의 밭에 심기운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거의가 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잡초와 같은 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천국은 그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를 얻었을 것이며 힘을 얻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그냥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풀 같은 인생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밭에 내가 이걸 심어두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어쩌면 힘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난하고 불행하고 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정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자기들은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감히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겨자풀, 그것을 내가 내 밭에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적에는 뭐 도저히 그게 궤변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겨자풀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 갖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루 서말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일견 겨자풀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서 부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겨자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 볼 일 없었던 것처럼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나쁜 뜻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누룩은 부정 그리고 불결을 의미합니다. 성경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많이 되어 있죠. 악한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겨잡씨를 얘기했을 때처럼 놀랐음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여자는 그 당시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여자들을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랍비 전통에서는 여자를 누룩가루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여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천국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주어진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가루 서말로 빵을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이 빵을 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게 보통 한 끼 저녁 식사이기보다는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잔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천국은 그렇게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을 예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하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가나의 포도주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국은 분명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그것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영향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에 들어있는 천국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칭찬이었냐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받아들였었더라면 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의의를 본받으라고 하셨을지언정 동시에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예수를 싫어한 까닭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자기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걸 해하려고 하는 자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겨자풀 따위가 누룩 따위가 뭐 그런 것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이런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나 뭐 엄청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결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옥의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잠겨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잠궈놔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잠근 거죠.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그냥 그렇게 멸망에 이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번만 좀 자기들의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생각은 저도 언제나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위험천만한 직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나도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까닭은, 그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라든가 삶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가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이 확장된 것이겠죠. 하늘나라의 확장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볼품이 없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까지 그 복음의 나무에 우리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가져오는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척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편가르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참 이와 같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 우리들만의 세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그리고 서열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자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부류로 엮인다는 것이 몹시 불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천국 비유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저는 언제나 자유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천국은 참 꼭 가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 때 어려운 때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좋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비롯한 모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섭니다.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이죠. 무척 개인적이긴 하지만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그것이 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 건 아닌가. 나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집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또 목사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니 전혀 다르다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합당한 말씀이 전달되는 건지, 저는 언제나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설교에서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쩌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설교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였는데 그래도 제 안에는 여전히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됨 이걸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왕따 되지 아니하는 그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처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도 돌아봤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때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과 담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정치, 또 성,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도 되도록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충돌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앙금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도 꽤 많은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들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간극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그렇게 좋고 선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로 이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경직이 되고 그리고 또 유연함을 잃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께는 네 편 내 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물론 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선을 그어야 하는 일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편견, 장벽, 고정관념 이걸 무너뜨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벽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또 삶의 방식 그것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재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백석대 구약학 교수였던 류호준 목사는 그의 책 교회에게 하고픈 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는 죽음과 삶, 이생과 사후, 시간과 영원, 비참과 구원, 심판과 회복 사이에 서서 그 다리를 이어주고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을 가리킬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에게도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과 담 이게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겨자 풀 것 같잖아. 너는 누룩과 같은 존재잖아.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한 적어도 그 손가락질 하는 그 손짓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조금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리 없고 또 천국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그래서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지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런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에서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고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많이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나 또 편견이나 담이나 벽 이런 것들 하나하나 허물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